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풍성하시고 아름답고 힘 있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비로소 불안 가운데 있다가 무서움 가운데 있다가 이제 기쁨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20장 20절에는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 말씀이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나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으로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이시니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너무 기뻐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확인하느라고 너무도 이제 이 놀라운 일이니까, 상상 불가한 일이니까, 그래서 믿지 못했다, 그렇게 여깁니다.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 있냐 말씀하시면서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 주시는 것을 드셨습니다. 드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먹으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먹으러 오신 건 아니고 본질적으로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믿음을 더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금 성경을 강의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게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못자국에 이제 이 손과 발이 상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일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었던 일이다라고, 그리고 내가 이게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너희에게 가르쳤던 바 십자가와 그리고 이 인자의 회복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얘기다라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펴서 읽어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성경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암송하시는 성경 말씀을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여실 때까지 성경을 쭉 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경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 이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 가장 중심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나고 자라면서 모세오경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글이 어디서부터 선지자의 글입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쭉 선지자의 글이고, 시편을 비롯해서 욥기, 아가, 전도서와 같은 그런 이제 시편, 선지자의 글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성경이 이제 모세오경과 역사서가 있잖아요. 역사서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냐면 선지자가 썼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글과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에 걸쳐서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모두 다 이제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강해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이, 핵심이 무엇인가 다시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누가는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게 46절과 47절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성경을 허투루 읽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언되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실 건가 우리
구약에 예언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핵심 내용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 핵심 내용이다. 성경을 읽어갈 때, 이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놓치면 성경 헛읽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핵심 진리가 있는데 그건 첫 번째 핵심 진리에 있다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두 번째도 없어요. 그게 성경의 중심 주제가 풀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핵심 주제는 뭐냐? 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읽어갈 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갈 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읽어갈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권능의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알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와서 설교만 듣고 설교만 소비하고 교회 생활만 하고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서 은혜 주시는 것, 능력 주시는 것, 친밀감을 주시는 것,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와서 듣고 가서 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제 전도지를 준비하고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와 사이에 또는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가 같이 전도지를 들고 돌면서 복음을 짧게나마 전하는 일을 주일날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때만 전도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이 떨리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입만 있으면 다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사람이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전하고 믿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일이고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과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만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권한에 해당하는 것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월권자가 되는 것이, 월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서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일이니까 여러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그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굉장히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핵심 요지는 똑같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고 증인된 너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거야. 너희가 증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한 줄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이 그래서 요한복음의 대위임령이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길게 마태는 이 위임령을 요약했어요. 요약했는데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아주 간단한 말로 요약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하시냐?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큰 숨을 쉬셨던 거죠. 그 전에는 숨을 안 쉬셨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숨을 쉬시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큰 숨을 내쉬면서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뒤에 보면 알지만 성령이십니다. 약속하신 바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오신다는 게 누가의 지론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다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둘 다 듣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다 틀려요. 사람이 다 틀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옥 같은 말씀 가운데서 강조점을 찾아서 요약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듣는 청중이 다르니까 그 청중이 잘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말씀대로는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큰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이제 훼손된, 타락으로 말미암아 훼손된 우리의 생명된 우리를 회복시키셨구나. 왜 여러분, 이 얘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모양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으니 생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다시 얘기하면 아무리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아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 땅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도 성령 받지 않으면 뭐라고요? 덜 지어진 존재라고요. 아직 온전케 되지 못한 존재라고요. 아니, 심지어 영적으로는 살지 못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성령 받고 그럼 한 번 받으면 끝이니?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이 살아가면서 누실될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지배권이, 통치권이 우리 죄된 인간의 영혼 가운데서 이 디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 격화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권을 자꾸 죄된 우리는 침해하고 무시하고 뒤로 돌리고, 그리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역심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능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붙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 그러니까 물찔끔, 원래 세례는 세례의 단어가 아니에요. 침례의 단어예요. 침례라는 단어는 이제 처음이라는 의미가 함께 있어요. 함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침례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으면 세례 받는 거예요. 그게 세례는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또 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의 또 하나의 의미는 가득 찬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가득 찬 곳에 들어가서 잠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의 의미는 더
본질적으로는 성령 침례예요. 근데 성령 침례는 들어가고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세례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이 이거 한번 단회적인 사건인데 그걸 왜 자꾸 쓰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완전히 잠겨야 돼요. 완전한 지배권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나누었어요. 누구의 얘기요? 야베스의 얘기요. 야베스의 얘기.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야베스가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하사,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그 기도가 방향이 어떻게 갑니까?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땅을 넓혀 주십시오. 그 얘기는 땅 부자 되게 해달라고, 많은 소유권을 가진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아직 지금 여호수아 이후에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의 땅이 너무 많습니다. 이방인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방인의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내가 불우하게 태어났지만,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주님,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라 기도합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건 거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에, 우리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육체의 문제에 있어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축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나누겠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51절에 보세요.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축복하시면서 떠나셨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예수님이 그때 딱 한 번 축복하고 그 다음에 승천에 가셔서 우리와 상관없이 천국에서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신다, 그게 아니고 그 위에 올라가셔서도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도록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강건하게 믿게 하시기를, 알게 하시기를, 그렇게 복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 보내주시고 이 대위임령을 이루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오늘도 원하시며 사역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만남 가운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똑같이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여러분 그 앞에 보낸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앞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다, 여러분 이 보내신다는 말은 성육신의 삶을 얘기하시지만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이 생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셨던 긴밀한 관계의 삶도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의 삶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우리 권능을 받아서, 성령 받아서 주님 뜻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순종하며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다섯 번째 나타나심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강의하시며 성경의 중심 주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더불어서 또 우리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주의 복음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희생으로 말미암은 그 대속의 은혜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파될 줄로 믿고,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한 사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들을 보내시는 줄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불신의 세계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이 일을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교회로 전도하게 할 때 우리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